왜 우리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할까요? 전생의 인연 때문일까요? 사랑스러우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자식, 그 아이와의 인연이 때로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관계가 지금의 갈등을 만든 걸까요? 마음을 풀어주는 부처님 이야기를 통해 그 인연의 깊이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럴까? 한숨 섞인 말이 문득 입에서 새어나온 날이 있으셨나요?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도무지 내 마음 같지 않은 내 자식. 사랑해서 더 아프고 기대해서 더 서운한 그 아이와 나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오래된 끈이 있다면 그 끈을 어떻게 매만지고 풀어야 할까요?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인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이 가장 깊고 가장 얽혀 있다. 그 말에 제자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지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자식은 부모를 따르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나지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업도 깊고 질긴 법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다시 들은 듯이요. 우리가 이 생의 가족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자식은 우리가 과거 어느 생에서부터 이어온 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다시 만난 인연일 수 있지요. 어떤 인연은 따뜻하게 이어지고 어떤 인연은 매듭처럼 엉켜 있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늘 반항하거나 속을 썩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지금 이 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풀지 못한 매듭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다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인연 따라 만난다 하여 그 인연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업을 갚고 또 때로는 깨달음을 함께 얻기 위해 만난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아이와의 갈등이 어쩌면 이 생에서 끝내야 할 아주 오래된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여러분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지막 매듭을 지닌 채 찾아온 사람일지도요. 사랑이 깊으면 실망도 깊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아프게 남지요. 하지만 기대 대신 바라봄으로, 소유 대신 수용으로 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그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식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그 아이를 통해 내 마음 안의 업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이 인연,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아이도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지요. 가장 어려운 인연은 가장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사랑은 때로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도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부인은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지요. 부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를 닮았는지 거짓말도 하고 화도 잘 내고 아무리 타일러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전생에 제가 이 아이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고통스러울까요? 부처님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이 아이는 너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오래된 인연의 그림자를 비춰주기 위해 온 것이다. 부인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왜 이 아이와 저 사이에는 이해도 평화도 없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이 어떤 흙에 심기느냐, 어떤 물을 받느냐에 따라 열매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전생의 업을 지녔든 간에 이 생에서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관계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전생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큰 아픔을 줬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따져 묻는 데 집중하는 대신 지금 이 생에서 그 인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너의 가장 깊은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너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과 부딪힐 때마다 느끼는 고통은 어쩌면 내 안에 어떤 미해결된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일 수도 있고, 부모로서의 죄책감일 수도 있으며,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아이를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향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너는 나의 거울이다. 내가 보지 못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 그 말을 곱씹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듯 상처는 이해로 풀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지요. 어둠을 없애려면 등불을 켜야 한다. 아이를 향한 오해와 갈등도 그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작은 등불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등불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한번 켜보세요. 그 빛은 결국 자식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까지도 밝혀줄 것입니다. 어느 날 사리푸트라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큰 기쁨을 얻고 어떤 부모는 끝없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업이 서로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드는지에 달렸다. 그리고 그 업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새롭게 쓰일 수 있다. 마치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 돌을 피해 가느냐, 걷어내느냐에 따라 다음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왜 내게는 유독 이렇게 힘든 아이가 태어났는지, 왜 다른 집 아이는 순하고 말도 잘 듣는지, 도대체 내가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건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온 고통은 너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너에게 와야 했기에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을 통해 겪는 괴로움은 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감정을 드러냅니다. 희생하고도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랑했는데도 통하지 않을 때,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 그 괴로움은 삶의 깊은 밑바닥을 마주하게 하지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 바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괴로움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껴안아야 할 것이다. 그 안에 진짜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가 괴로움으로 찾아왔다면 그 괴로움은 곧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비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을 무조건 감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연민과 함께 지혜를 강조하셨지요. 내가 너무 지쳐 있다면 아이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는 때로 물러섬에서 피어나고 자비는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자꾸 이 관계의 원인을 따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으로 방향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기도를 올려보세요. 이 인연을 맑게 다듬어 서로에게 상처가 아니라 길이 되게 해주소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거울이다. 그 거울을 닦을수록 진짜 얼굴이 보인다. 오늘 그 거울을 한번 닦아보는 마음으로 아이를 다시 바라봐 주세요. 그 아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나길 기다리며 이 생에 찾아온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머물던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책망을 해도 타일러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너는 얼마나 들어보았느냐? 제자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대답했지요. 저는 늘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예의 바르게 굴어라.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마라. 그러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너의 말이지. 그 아이의 말은 아니구나. 말 안 듣는 자식. 우리는 종종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사실 그 아이가 나를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그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많아도 마음은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서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은 메마른 강물처럼 스며들지 않는다. 아이의 마음은 아직 여린 흙과도 같습니다. 거친 말은 그 흙을 쉽게 파내고 상처를 남기지만 따뜻한 시선과 잠잠한 기다림은 그 흙 위에 꽃이 피어나게 하지요. 부모가 되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고 있는지를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수록 우리의 말은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이 아이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아이를 혼내기 전에 그 아이의 말 한마디를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툭 내뱉은 짜증 속에 그 아이의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닫힌 방문 너머에 도움을 구하는 작은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들었을지 모를 여러분의 말들도 다시 돌아보세요. 혹시 사랑으로 포장된 강요는 아니었는지, 진심이 빠진 잔소리는 아니었는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고, 진심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오늘은 말을 덜하고 마음을 더 들어주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아이에게 가장 깊이 전해지는 첫 번째 대화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도 한 노보살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80 가까운 나이에도 얼굴이 고단했고 그 옆에는 50이 넘은 아들이 여전히 무기력한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노보살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끌어안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도 제 그림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떠날 때가 다가오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부모로서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아직 아이였던 것이다. 그 말에 노보살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아이만 보고 살아왔는데요. 부처님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한참을 같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진짜 어른이 되거라. 어른이란 상대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끌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존재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는 마음 속엔 늘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 아이가 망가질까봐, 지금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넘어질까봐, 그 불안은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아이를 조종하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자기 삶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시하고 안내하고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그 보호의 손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그때 부모가 진짜 어른이 되는 시간입니다. 좋은 부모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바라보는 어른이 되어주는 것. 그 어른은 말이 많지 않지만 아이를 믿어줍니다. 그 어른은 통제하지 않지만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애쓰셨지요?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내가 부족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좋은 부모가 되려는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어른 하나로 서보세요. 어른이란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빛으로 길을 보여준다. 여러분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면 말 안 해도 아이는 압니다. 그 빛이 자신을 위해 켜져 있다는 걸. 오늘은 좋은 부모가 아닌 조용한 어른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날
한 청년이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집을 떠나려 합니다. 부모님은 저를 잡으려 하시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 길밖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청년을 잠시 바라보다 그에게 차 한 잔을 따르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곁이 아니라 제 인생이 시작되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떠나라. 다만 떠나며 마음의 문을 닫지는 말거라. 아이들이 자라고 자신만의 생각을 갖기 시작하며 어느 순간 우리 품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이 아이가 나 없이 괜찮을까? 이제 내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엔 소유의 그림자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떠남을 허락하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둔 채 등을 밀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자식이 독립하려 할 때 서운함, 배신감, 혹은 억울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결국 부모의 손을 떠날 준비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아이의 발목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식은 자신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길에서 그 아이가 방황하든 잠시 멈추든 그걸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집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통해 배우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깨달음은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아이를 놓아줄 때 우리는 외롭고 허전하지만 그 빈자리에 진짜 나 자신이 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닫은 사랑은 집착이 되고 마음을 연 사랑은 자비가 된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속에 있는 붙잡고 싶은 감정을 살펴보세요. 그 감정을 가만히 껴안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너의 길을 가도 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여기에 있을게. 그 말은 아이보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 안에서 우리 모두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니까요. 하루는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이가 밉습니다. 사랑으로 길러왔는데도 그 아이는 날 무시하고 제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미움이 자꾸 쌓여서 제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걸 느낍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미움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아직 내 마음 안에 고요함이 부족할 뿐이다. 우리는 모두 자식을 사랑하려 애쓰지만 어느 순간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가 내 말을 거역하고 감정을 거칠게 표현할 때면 그토록 사랑하던 마음이 어느새 메말라 있음을 느끼지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걸까? 내가 나쁜 부모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고요하지 않으면 흙탕이 일어난다. 지금 내 마음은 흐린 것이지 더러워진 것이 아니다. 부모로서 미움을 느끼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애쓰고
너무 깊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 대신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랑을 꺼내요. 조금 덜 완벽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내가 밉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건 내가 널 포기한 게 아니라 아직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미안하고 또 고맙구나. 이런 말은 아이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마음은 미움과 사랑이 다녀가는 다리와 같다. 한쪽만 놓아둘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건 곧 사랑이 지나간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밀어내는 힘이지만 용서는 당기는 힘입니다. 그 당김이 바로 부모와 자식을 다시 연결해주는 가장 깊고 조용한 끈이지요. 여러분, 혹시 아이에게 실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 아이가 아니어도 좋으니 내 마음속 가장 순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다시금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예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공하길 바라고, 인정받길 바라고, 무엇보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자꾸 괴로움이 됩니다. 어찌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다. 그 사슬은 사랑으로 감싸져 있어도 상대의 숨을 조용히 조여온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대학에 갔으면, 남들보다 뛰어났으면,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이 모든 말은 표면상으론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나 자신의 욕망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 기대는 아이에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구나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진정한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지 바라는 것이 아니다. 기대는 사랑의 반대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면 사랑은 점점 거래처럼 변해갑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너는 이렇게 해줘야 해. 내가 포기한 만큼 넌 성공해야 해. 이런 마음은 아이를 짓누르고 우리 자신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잘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는 대로 바라보면 되지. 피워내라 다그치면 향도 잃는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피어나는 속도와 방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마음의 짐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앞에서 조용해질수록 너는 너답게 잘할 수 있겠구나. 그 조용한 시선 하나가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물으십니다.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그 손을 펴면 지금 여기가 편안할 것이다. 그 손 안에
혹시 아이를 향한 조급한 기대가 들어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 손을 조금 펴보세요. 그 손으로 아이를 붙잡는 대신 등을 토닥여 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은 말보다 깊은 응원이 되어 아이의 삶에 오래도록 남을 테니까요. 그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 와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이따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아이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자주 아플 수가 있습니까? 제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너의 자식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 자신을 안아주지 못한 데서 흐른 것이다.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제가 저를 안아주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습니다. 너는 자식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너의 외로움은 묻어두었고, 너는 자식을 보살피려 애썼지만 너의 상처는 그대로 두었으며, 너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너 자신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의 눈물이 더 깊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사실은 나 자신이 그리워서, 나 자신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나온 것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해서 밤새 뒤척이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눈물 속엔 왜 이 아이는 나를 몰라줄까?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힘들기만 할까? 그런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침은 사실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작은 나가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혹은 세상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오래된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도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랑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결국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덮은 헌신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그 안에 울고 있던 내 마음을 가만히 안아줄 시간입니다. 아이보다 더 먼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 나는 정말 많이 애썼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밀어두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나 자신에게 건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면 그제야 다시 아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 주는 거울이 아니라 같이 아팠던, 함께 치유되어야 할 존재로요. 여러분, 그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눈물이 여러분 자신에게 닿아야 합니다. 그 눈물이 닿는 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이해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고요한 눈물은 가장 깊은 자비가 된다. 오늘 하루 그 자비를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으로 머리가 희끗한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평생 자식 때문에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 우리 곁에 그 아이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 마디, 기다리는 게 하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머무는 인연이 아니라 지나가는 인연이다. 머물다 가는 꽃처럼 그 시간을 아름답게 기억하면 된다. 그 말에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린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길렀지만 너희 자신을 다 품지는 못했다. 이제부터는 너희 자신을 돌보아야 할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 속에 내 시간, 내 꿈, 내 건강, 내 감정, 조금씩 놓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이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우리 삶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삶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간다. 그러니 그 인연이 머물던 자리에서 스스로를 위한 등불을 다시 켜라. 이제는 자식을 붙잡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미련이 남는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지 말고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나는 이 아이를 사랑했구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서운함도 아쉬움도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삶을 위한 작은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 햇살 아래 차 한 잔 마시며 오늘은 내가 나를 돌보는 날이다라고 말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삶에 큰 따뜻함을 불러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식에게 주는 것도 귀하지만 자신에게 되돌리는 순간 진짜 지혜가 된다. 자식과의 인연. 이제는 다르게 더 넓게 바라보며 그 아이의 삶을 응원하는 동시에 내 삶의 빛도 다시 밝혀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등불이 되어 살아간다면 자식도 언젠가 그 빛을 따라 다시 마음을 열고 당신 곁으로 따뜻하게 다가올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길, 결국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품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자식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